어떤 모습을 묘사했는지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니라. 여기 그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납고 거칠게 거대한 힘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힘으로 몰려 들어오는 파도가 해안가에 이르렀을 때 모래에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찰랑거렸던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 바닷가 앞에 서 있어도 결국 그 파도가 발 앞에서 무너져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묘사하셨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과 같이 넘쳐 흐를 때 누가 그것을 막았겠느냐? 그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유혹을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성은 때로 파도처럼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실 때 유혹이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료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고하지 않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하게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예방하시고 지켜주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존하십니다. 자,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울에게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환경과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한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와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동일하며 그 가시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가시가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깨워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보호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시라는 말은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고통과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성가시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경우로 예측하건대 아마도 바울은 육신적인 큰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나한테 멀쩡하게 있는 걸 또 줄 필요는 없죠. 제 눈이 멀쩡한데 누가 저에게 각막을 기증하면 쓸데가 없을 거예요. 이거 뭐 창고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아마 필요한 걸 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어떤 눈에 큰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성경은 더디오라는 대피를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직접 편지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눈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친필로 쓸 때는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몇 글자 친필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들은 더디오가 대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디오의 대필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육신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의 생애 가운데 늘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 바울을 연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존재를 그 옆에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틀림없이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은 바울의 삶의 가시처럼 고통과 통증을 유발시켰지만 신앙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에게 바울처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과 같은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적으로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간절해졌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우리는 그렇게 틀림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큰 작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간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간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큰 위대한 소설들을 많이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간질병으로 고생함으로 인해서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질적인 그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질병을 주셔서 영성을 일깨우시고 신앙을 유지시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찰스 펄전이라는 1800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많은 질병 가운데 시달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는 평생 많은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설교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병이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 병은 엘리사를 엘리사답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을 통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고난이라는 대학을 다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초등학문을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 중에 있다면 그는 이제 학사, 석사 코스를 밟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문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대학을 다니고 있다. 아무런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이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이 초등학문으로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고난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무게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부력의 작용에 의해서 뜹니다. 따라서 잠수부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납을 몸에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게감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무게와 같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이라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케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가시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을 살펴볼 때 제한되어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그 부유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사역하는 자라면 사역하기 위한 언변과 지식과 재능이 혹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언변 또는 지식 또는 또는 재능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